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가족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올려드리며 마음을 열어 온 마음 다해 온 생각 다해 온 결정 다해 온 의지 다해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며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아침에 또는 어젯밤에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그분들 용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가게 찾았던 손님들, 가족들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 아니라 그분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용서하는 마음 갖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분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의도와 악한 것에 넘어지는 것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나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 그분들 용서하며 그분들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 감정이 앞서서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결단 다해 온 생각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최고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서은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그 뜻에 맞추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 것을 지금 이 순간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최고이시고 최선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의 뜻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이 순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용기 되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되도록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그 자랑과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또 말씀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노래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선포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 되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우리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위에 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힘입어 지성소 들어가는 날 주 영광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 말씀 안에 거하며 주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루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아멘.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묵상하도다. 우릴 도우시는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 말씀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린 기도로 거룩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우릴 도우시는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 말씀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미라. 영혼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린 기도로 거룩. 자,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
주님 너와 함께 하시며 널 인도하시리. 때론 내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의 교회가 너를 위해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리도록.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리도록.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리도록.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린 기도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본문 전도서 4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 나 혼자 예배자로 만드신 것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피카소 금액교회 지체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 혼자 은혜 받고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된 우리 모든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촉촉하게 젖어들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붙듭니다. 오늘도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출돌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곳임을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주장과 욕심으로 채워졌던 그 시간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온 시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서은석 목사님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하는 손길 주님이 함께 하시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희 성도님 오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신데,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여행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333 텐텐의 비전으로 2025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부 야드세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금요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3,5월호를 행정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절 말씀만 한 2번 연거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나오는 구절들은 같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 7절만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게 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되게 궁금하시죠? 맨날 헛된 것만 이야기하니까요. 예.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질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돈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볼 때 참 부럽다. 그러한 삶이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또한 그러한 소유 그리고 얻어지는 것 때문에 우울감과 낙심이나 절망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또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생각밖에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일터로 나가게 되고 또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즉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설명을 해본다면 그 다음은 뭔가, 그 다음은 뭔가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손에 뭔가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헛된 것을 너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아.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그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부단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 이 사람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돌멩이였고요. 그런데 그의 앞에 서 있는 대적은 완전 무장을 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가는 쪽은 그 완전 무장을 한 그의 손에 들려진 그의 풍채, 그것에선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것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이 너에게 무엇인가 승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돌멩이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돌멩이를 돌멩이로 보지 아니하고 그 하찮은 돌멩이조차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데 우리들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것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고요. 그리고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보잘것없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학대자가 될래? 위로자가 될래? 학대자가 될래? 위로자가 될래? 이 질문이에요. 학대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또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혹은 돈 있는 사람을 안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안다거나 아니면 힘이 센 사람들을 아는 것, 이것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곧 힘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도 가능하고요, 전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병합하고, 그리고 혹시 그 병합한 나라가 어떤 저항을 할 때는 반드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저항하니까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도요 어느 정도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얻으려 하는 것이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우리들이 신앙을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대응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맞죠. 선으로 이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실전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삶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딱 갈등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바보처럼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내가 계속 참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분하고. 오늘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억압하는 사람,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 억압하는 사람은 이 억압당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억압하는 자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이 억압당하는 자는 내가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이 억압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이 자리를 탐하는 것, 딱 이 두 가지 부류가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소경인 것 보니까 너에게는 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밑바닥에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 있냐면, 봐라,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동에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억압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나는 어떠한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위로하고 학대자가 되기보다는 또 억압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는 뭐 학대라는 이 말이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부조리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필요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누가 필요한가?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고 우리의 힘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라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 불안과 낙심에 빠져버린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시로 올려드리는 시가 지금 이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위로를 누리시는 분 계세요? 불안함 가운데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망을 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위로자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위로받고 격려받은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동기부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전도자가 질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들을 두 가지 선택을 놓으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힘으로 세상을 살기 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딱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압니다, 어려운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위로자라고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쟁하는 자가 될래? 자족하는 자가 될래? 경쟁하는 자가 될래? 자족하는 자가 될래?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경쟁이 나오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이 경쟁에서 뿔이 박혀있는 이 이기심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동기가 혹시 경쟁심이라면 이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에서 보면 온갖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내가 부지런히 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그리고 열심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지런함 그리고 열심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 청지기의 삶으로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 그리고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지런한 것이지, 내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지극히 게으른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노력을 해보아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수학시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오늘 열심히 체육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 학생이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부지런히 산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지극히 게으른 거예요. 반대편의 이야기도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회의감을 가지고 어떤 비판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모두 한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지금 딱 이 두 가지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6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한 손에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딱 주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조차도 얻지 못할 정도로 게으른 그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만큼 받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 노력을 멈추라는 거죠.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서 가지고 와 본다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경쟁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바닥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나 스스로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한 손에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려고 하려는 그러한 경쟁심,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잘 보세요, 여기 나는 자족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자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억압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는 자족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족하는 습관이 나의 삶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궁핍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이거 배우라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요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이 구절만 쏙 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난이 와도, 궁핍할 때, 그리고 억압당하는 때, 경쟁에서 실패하는 그때가 와도 내가 자족을 배울 수 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13절이. 이게 자족의 능력이죠. 자족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경쟁할래? 그리고 그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할래? 아니면 자족할래?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경쟁하고 이 억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의 우위를 정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좀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그것은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청지기 삶, 이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질문은요, 한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두 사람으로 살래? 한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두 사람으로 살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맥락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맨 꼭대기에 그 권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가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혼자 살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거든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외톨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있어야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탈무드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자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8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선할 때요, 사람을 도울 때 마지 못해서 돕는 도움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돕는 도움. 내가 마지 못해서 도움을 주기는 주었는데 상대방은 그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도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도움,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만큼보다 적게 주는 것. 그런데 하지만 기꺼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10이라면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은 2개. 이 2개를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요청받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요청받기 전에 주는 것. 점점 이제 4가지까지 오면서 이 선행이 점점 깊어지죠. 한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우리들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5번째 단계는 받는 이가 주는 이의 정체를 알게 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받았던 사람도 얘가 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단계가 바로 5번째 단계. 그리고 6번째 단계는 받는 이가 주는 이의 정체를 모르게 주는 것. 받는 이가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저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저 사람이 대략 어떠한 느낌인지,
누가 줬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마치 ES 써놓으면 은석 제가 줬구나 뭐 이렇게 알듯이 좀 우리들의 도움을 베풀 때 그냥 베푸는 것보다 뭔가 이런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 이게 6번째 단계. 그리고 7번째 단계는 준 사람이 누군지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도움을 주는 것. 여기까지가 7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7번째 단계까지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까지 오셨나요?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8번째 단계는요, 받는 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받는 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단계 맥락에서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나의 손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이제는 좀 더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에게 이제 손해가 오는 것.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면 깊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만약 지금 내가 마지못해서 돕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그리고 내가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색내는 것을 줄이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둘이 사는 삶의 아주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질문은 둔한 자로 살래?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래? 둔한 자로 살래?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래?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라는 것. 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죠. 정말로 많은 것을 알았고 지혜로웠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그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이야기하냐면 둔한 자는, 즉 미련한 자는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즉 이 미련한 자는 잘 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잘 들으라는 거죠. 13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이 차이예요. 역대상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요? 사울이 그 신접한 자, 즉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지 과연 이 사울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이 사울은 정말로 몰라서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즉각적인 위로와 즉각적인 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는 멘붕에 빠져 있고 그 조급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신접한 자가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7월에 물가에 가면 안 돼? 그거 위험해? 그렇게까지만 하면 정말로 불안한데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부적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지갑에 잘 넣고 다녀라, 아니면 백에 넣고 다녀라. 바로 마음에 위안이 오는 거예요. 바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왜 말씀 안 봅니까?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 말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멘붕에 빠져 있고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걸어왔던 그 발걸음에 비춰서 본다면 이 다윗은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게다가 지금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이 이 다윗만 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다윗 혼자서 그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또한 누구도 순종해 나갑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또한 우리들의 직장도, 또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둔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삶,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 또한 이 사람이 어떠한 얼마를 가졌는가, 인맥이 어떠한가, 또한 이 사람의 인기가 어떠한가, 이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의 가치가 되어지는 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은 여기서 말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부터 파악하는 그 가치가 우리들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우리들의 귀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냐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늘 주눅들게 만들고 맨날 부정적인 소리,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소리, 나를 우습게 여기는 소리,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 이러한 소식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 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은 이 땅에서 취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면 내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내가 늘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항상 느끼고 그것을 내가 항상 공급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마치 톱니처럼 연결되어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선포하시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선포하죠. 학대하지 말고 위로합시다. 경쟁하지 말고 자족합시다. 한 사람 말고 두 사람이 됩시다. 둔해지지 말고 지혜롭게 됩시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의 질문에서 헛된 것 대신 지혜로운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비록 힘들지라도 오늘 하루도 묵묵히 청지기의 그 삶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발 한 발 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 또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소리 떨쳐내시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내 기도의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꼭 승리해야겠다고 압박을 받고, 왜 꼭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억압하는 자리에 서려고 우리가 기를 쓰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이러한 애를 씁니까? 그 밑에 잘 보면 다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무시당해 보니까, 우습게 여겨져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갖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필요할 때 안 나타나는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종교 생활은 해주겠지만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다.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너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족하고 위로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도움을 줄 수 있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돌멩이 하나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다윗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의 삶을 꽉 잡고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돼,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 돼, 내가 기를 쓰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들, 하나님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건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오늘도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내가 억압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며,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자리로 날 내려오며, 내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자가 되기를 따라서, 또한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설사 쓰러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자족하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오는 그 평안함,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오는 그 안락함,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주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때에 맞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마치 세상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딱 틀어박혀 있어서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아무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와도, 또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와도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전히 우리들을 삶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억압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한 경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둔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위로자가 되어지며 자족하는 자가 되어지고 두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로 그 삶으로 살아갈 줄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마치 수레처럼 딱 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들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삶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비로우신 주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전투하듯 일하며 또 사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몫인 10의 1조를 준비했고, 어떤 이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영과 육의 귀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이는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한 지목 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사에 주님이 이미 역사하심과 같이 지금도 미래에도 차고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그리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요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우리 재직 아니신 분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재직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